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상 올 나올 계획이 없었는데 마침 이 행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나 저는 올 나오기 위해서 미리 표를 예매를 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날이지만 가족들이 설날에 모이지만 여러분과 애국 현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잠시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이고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이 경험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계 만방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도록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역사학자들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이 목사들이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접근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자기의 선민들이 이스라엘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시고 그냥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해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해설은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쭉 기념 연설을 하다가 이런 참상,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린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여기 모인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오늘 연설을 잘 들으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문도 모르고 아이들이 죽어갔다, 이 문제를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해서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서기 70년의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은 지 지난 거의 2000년이 지나고 난 후 1945년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80%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왜 죽어가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들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혀서 죽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박멸해버리고 쓸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정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할 때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칼이 저희를 따를 것이다. 이 칼은 바로 학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느 날 예수님과 또 하나의 범죄인인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해방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무든이도 했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이 사람과 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죄인 중에서 특사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묻습니다. 여기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석방을 시켜줘야 하는데 예수가 있고 바라바가 있다. 너희들은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부가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라바는, 아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 너희들 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은 하는데 이 죄 없는 예수를 너희들이 처형하라니까 처형을 하겠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피는 누가 당하겠느냐? 그 피값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하여튼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 피값이 필요하다면 우리 당대가 피값을 물 것이고 우리 당대의 피값으로 모자란다면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피값을 묻겠습니다.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단상에서 그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상에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머리 끝에서부터 처참하게 피가 흐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는데 40년 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고 거기에서 살면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여서 저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하에서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어땠습니까? 그들 조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그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근본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 근본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때 이미 죄인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다는 사람이고, 아담의 피를 이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죄 없이 살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심판을 받으면 모두가 다 유죄의 판결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본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가? 이것을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너희들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받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날 그의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명절 즐겁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애국의 열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김정은이가 유고설이 나오고, 유고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1년 반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때를 같이해서 돌아오시고, 문재인은 거의 때를 같이해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횡행하던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심으로 다시 법치가 회복되고 우리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우리나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반글로벌리스트로서 글로벌리스트와 거의 일당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국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대한문 구국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